네, 저희 나무따사 3번 읽고 법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부따사. 네, 저희 소리가 안 나는데. 저희 망갈라 숫다 축복경 이제껏 공부했던 것들 처음부터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 마지막 2개 개송 빼고 따보자 브라마자리야자 22번 개송까지 함께 먼저 읽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경 낭송하겠습니다. 망갈랑 두아다사이 진타잉 수사 대와까 수타낭 나디가찬띠 아타띵 산자 망갈랑 데시땅 대와 대웨나 사빠빠빠위나사낭 사팔루까 히타타야 망갈랑 땅바나마헤 에왕메 수땅 에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라티 제타원에 아나타 빈디카사 아라메 아타라 데와타 아비칸타야라티야 아비칸타원나 게월라 까빵 제타원앙 오바세트와 예나 바가와테 누파상카미 우파상카미트와 바가완땅 아비와데트와 에까만땅 아타시 에까만땅 티타쿠 사데와타 바가완땅 가타야 자바시 바후데와 마누사자 망갈라니 아진타융 아강카마나 소타낭 브루히 망갈라 무타망 아세와나자 발라낭 반디타난자 세와나 부자자 부자네야낭 에땅 망갈라 무타망 patirupa desawa suca bupeca kata punyata atasama panidica etang manggala muttamang pahusacanca sipanca winayuca susikitu subhasita jayawaca etang manggala muttamang mata pitu upatanang buddhadarasa sanggahu anakulaca kammanta etang manggala muttamang tananca dhammacariyaca nyatakananca sanggahu anawacani kammani etang manggala muttamang arati virati papa macca naca samyamu apamaduca dhammesu etang manggala muttamang karavuca niwatuca Santutija katanyutta
갈레나 담마사와낭 에땅 망갈라 무따망 간티자 소와자 사타 사마나 난자 다사낭 갈레나 담마사카차 에땅 망갈라 무따망 tapoca brahmacariyanca ariya sajjana tassanam nibbana sachikriyaca etang mangala muttamang. 네, 그래서 58페이지 오늘은 21번째 개송 칸티짜 소와자 사타 사마나 난자 다사나 갈리나 담마사까자 에땅 망갈라 무따망 이 개송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대화 붓다 천인이여 칸띠 그러면 여성형이라서 야 칸띠자 어떤 인내함도라고 여성형의 불규정어 야를 넣어줘요. 어떤 인내함도 소와자 쌌다 이것도 여성형이에요. 따로 끝나는 말도 대부분 여성형이죠. 그래서 야 소와자 쌌다자 어떤 말하고 가르치기 즉 훈계하기 쉬운이라고 하는 조건도 사마나낭 사마나 그러면 사문이죠. 출가자들의 이야기예요. 번뇌를 가라앉혀서 사마나라고 합니다. 사마나낭 사문들을 다사낭 봄 앙으로 끝나는 거 대부분 중성형이죠. 그래서 양 다사낭이라고 양을 넣어줬어요. 양 다사난자 어떤 봄도 즉 친견함도 갈레나 때때로 혹은 적절한 때에 담마사까차 담마사까차 여성형이죠. 그래서 앞에 뭐가 오죠? 야 담마사까차자 어떤 법을 의논함도 아티 있다. 애땅 이 네 가지가 우따망 고귀한 망갈랑 축복이다 라고 합니다. 의역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전인이여 인내함 가르치고 흉계하기 쉬움 적절한 때 사문들을 친견함 법을 의논함 이 네 가지가 고귀한 축복이다. 몇 가지라고요? 어떤 것들이라고요? 예, 이 개송에서 네 가지 고귀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팔리어로 칸띠래요. 칸띠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인욕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설이나 폭행과 같은 것을 가해도 반응이 없고 변화 없이 마음과 몸의 어떤 행위와 같은 것을 움직임 없이 그것들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라고 하냐면 인내한다, 인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칸띠라고 말하는 것은 주석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디와사나 칸띠라는 뜻을 취해야 한다라고 해설하는 겁니다. 칸띠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디와사나 칸띠, 아디와사나는 자기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와사나는 머무르도록 한다. 자기 위에 머무르도록 한다. 즉 수용하는 종류의 인내하는 칸띠를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 이 칸띠라는 말은 바라고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디티니치아나 칸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곳에서는 지혜로 숙고하면서 만족하고 결정을 내리는 종류, 지혜로 숙고해서 그것을 만족하면서 결정 내리는 종류를 칸띠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종류의 다른 칸띠가 아닌 인욕하는 칸띠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취할 수 있도록 주석서에서 이 칸띠를 아디와사나 칸띠다라고 말합니다. 아디는 자신 위에 와사나 지내도록 함.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어떤 욕설을 하든 폭행을 하든 이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해서 나도 욕설하고 폭행하고 화를 낸다라면 그러한 행위들을 자기 위에 받아들이고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제거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되죠. 이렇게 제거하고 치워버리지 않고 맞대항하지 않고 인욕하고 있다라면 자기 위에 그 욕설과 같은 것들, 폭행과 같은 것들이 그냥 머무르도록, 있도록, 지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치 돼지 위에 쓰레기가 떨어지든 무엇이 떨어지든 돼지가 반응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걸 칸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디와사나는 인욕이다. 추위나 더위, 쇠파리나 모기 같은 것을 인내하는 것도 역시 이 칸띠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화나고 마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인내하는 것도 역시 칸띠 인욕입니다. 그래서 칸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종류의 성품이냐면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근본 바탕으로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칸트입니다. 꾹 억누르고 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내려놓는 종류의 것들, 그래서 움직임 없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칸트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라고 하는 것이 쉽냐면 쉽나요? 이 인욕이 이 칸트라고 하는 것이 열반으로 인내한다라고 하죠. 모든 바라밀의 바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라밀들이 어떤 것들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욕은 아주 채우기 어려운 수행이다. 인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그래서들 모두들 인정한다. 인내하면 열반에 도달한다라는 말이 있다. 정말로 열반에 도달하는 조건인 수행이 바로 이 인욕이다. 왜냐하면 개정해라고 하는 수행들은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다. 그쵸? 마음에 생겨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계율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그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또 참지 못하면 이건 역시 계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집중과 지혜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이 있는 이에게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업과 연관되어져 있는 법이다. 무진이라고 하는 거, 아도사라고 해요. 성냄이 없는 것. 성냄이 없는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애와 연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부수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법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성냄이 없는 마음이 있어야 인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냄이 없는 마음은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성냄이 없는 모든 마음이 자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애라고 하는 건 성냄 없는 마음 안에 들어가게 돼요. 마음에 성냄이 없으면 자애와 연민과 같은 법들이 그래서 자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냄이 없는 것, 자애가 주가 되는 선업의 법들의 모임의 이름이 바로 인욕입니다. 마음부수 하나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법들의 모임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욕의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냄과 같은 것이 없고 자애가 있는데 싸움이나 분열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나 분열이 없이 서로가 적절하고 조화로우면서 세상은 늘 화목하고 즐거워야만 한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화평하다라고 하는 모든 시대에는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인욕의 법이 늘 번성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카천왕의 인욕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도리천 천인들과 아수라들의 전쟁. 도리천 천인들하고 아수라들은 늘 싸우죠. 도리천 천인들은 그래도 선법들을 좋아하는데 아수라들은 약간 호전적이고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늘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도리천 천인들이 항상 이겨요. 근데 승리를 거두면서 웨빠찌띠라는 아수라를 잡아와서 수단마 법당에 묶어두었대요. 근데 이 웨빠찌띠가 사카천왕이 그 법당을 드나들 때마다 여러 가지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여기에 사카천왕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사카천왕을 돌보는 맞달리 전인이 웨빠찌띠의 거친 말을 눈앞에서 들으면서 참고 있는 게 겁나서냐, 힘이 없기 때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카천왕이 내가 인내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도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다. 나 같은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이와 무슨 상대를 하겠는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맞달리 전인이 어리석은 사람은 눌러놓지 않으면 그렇게 확 제한해두지 않으면 점점 심해지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강력한 처벌로서 제압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카천왕 이것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카천왕이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을 알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의 그 가라앉음, 화를 내는 걸 알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의 그 화의 가라앉음이 바로 그것이 상대를 막는 것이 된다. 그렇죠. 어떤 것들을 땅을 두들기겠다고 하고 땅을 땅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인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부처님 인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땅을 땅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고 두들기고 때리고 침을 뱉고 한다라고 땅이 땅이 아닌 것이 되냐면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할 만큼 하다가는 그 사람만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을 막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맞달리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는 인내함의 허물을 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무서워해서 참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면 도망치는 소를 소 하나가 도망치면 다른 소들이 누르면서 가서 몸으로 눌러요. 이렇게 따라가서 누르는 것처럼 자기를 누르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카천왕이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무서워해서 참는다고 여기든 말든 상관없다.
인욕보다 우월한 최고의 자기 자신에게 이로움이 되는 법을 나는 보지 못한다. 힘없는 사람을 늘 인내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그냥 상황이 그래서 늘 인내해야 돼요. 그렇죠? 힘없는 사람은 늘 인내하기 때문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인내하는 그런 종류의 인내만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한다라고 인욕의 이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이의 힘, 그런 종류의 힘을 가진 사람은 그것은 힘이 아닌 것을 힘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힘은 힘이 아니에요. 그게 폭력이 됐든 어떤 거친 행동과 말들이 됐든 이런 것들을 그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닌 것을 힘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의 힘을 이건 힘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흔들리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의 힘만이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화내는 사람에게 다시 화내는 사람은 먼저 화낸 사람보다 저급한 사람일 뿐이다. 화내는 사람에게 다시 화내지 않는 사람은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된다. 다른 이가 화난 걸 알지만 인내하고 풀고 가라앉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양쪽 모두의 이익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도 남도 이롭도록 그러한 이로움을 완성시키는 사람을 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바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견해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생각하는 견해, 이런 것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와 남 모두의 이익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가천왕이 말한 말들이 인내의 미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간과 법 양쪽 모두에서 발전하고 선업이 증장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이들은 이 말을 새기고 따라서 인내의 미덕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기는 5가지 허물과 인내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5가지 이익을 반짝가 밑바다 안구따라 그 증지부의 5요소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 50경 나눠준 것 중에서 5번째 50경에 욕설의 장에서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허물,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요. 즉 미움을 받습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첫 번째 허물, 미움을 받고 두 번째 싸움이 많이 납니다. 적이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 허물이 많은, 여기 밑에 줄을 달아놓는데 뭔가 비난받을 정도로 뭔가 입으로 짓는 허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행위들, 입으로 짓는 행위들의 잘못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인내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이것들 생겨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안정되고 가라앉지 않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 혼탁하고 흐릿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혼탁하고 흐릿하게 죽음을 맞으니까 5번째 죽으면 사학도에 가게 됩니다. 반대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움 적이 많지 않고 허물이 많지 않고 혼탁하고 흐릿하게 죽지 않고 죽으면 천상계에 간다라는 반대의 이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법들, 책 속에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수행되어지면 단 하나의 법이라도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줍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여자아이에게 부처님께서 죽음관 설하신 것들 기억하시죠? 법문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죽음관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걸 듣던 사람은 여럿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수행한 건 이 여자아이 하나였죠. 그래서 3년 정도가 지나고 어떻게 되죠? 이 여자아이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어려운 깊이 있는 질문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한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라도 이 경전에 나오는 어떤 것들이 확고하게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됩니다. 어떤 스님 한 분께서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해경에 나오는 수행자의 삶의 태도 앞에 나오죠. 뭐라고 하죠? 그래서 고다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해야 되는 자기 이익에 능숙해야 되고 뭔가 자기를 돌보는 것이 무겁지 않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렇게 가벼움이 있게 잘 자기 자신을 봉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수행자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미덕, 요건들의 부분인데 이것만 수행해보라고 이렇게 했대요. 수행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모르는 분들에게 그것만 해도 엄청난 파급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실제로 제대로 된 수행 어떤 한 가지를 하지 않았어도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에서 엄청난 파급력과 삶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그 전체 과정 하나하나도 그 전체도 모두 다 훌륭하고 이것들이 진짜로 우리 안에 수행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큰 이익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욕과 관련되어서도 법과 연관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물라반나사의 톱의 예의 경에서 양편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도적들이 몸의 크고 작은 부분들을 절단한다 하더라도 그 도적들에게 화를 내면 나 열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정도까지 인내하라고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욕설소리나 비난소리의 말들이 나에게 오기 전에 인내할 수 있는 건 아직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에게 오고 그런 말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지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냄의 허물을 알고 인내의 이익을 보아서 인내하는 사람의 인내만이 항상하고 머무르는 종류의 인내가 됩니다. 내가 지금 조금 기분이 좋아서 상황이 좋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냄의 허물을 분명하게 알고 인내의 이익을 알아야 이 인내만이 항상해집니다. 그리고 수행의 힘으로 얻게 된 인내는 더더욱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확고한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됐죠. 수행하면서 생기는 인내는. 그렇지 않다면 주변이 좋은 상태라서 지금은 인내하는 사람처럼 여겨져도 언젠가 공격을 받거나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게 된다라면 자신의 인내라는 미덕은 쓸려가게 된다. 좋게 좋게 말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외대이가라는 사람 이야기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어떤 톱날의 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하신 어떤 인내의 미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 돼지를 돼지가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고 막 파고 흩어놓고 침을 뱉고 오줌을 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돼지가 아닌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떻죠? 자기만 힘들죠. 왜냐하면 이 돼지는 두텁고 그 경계에 한정이 없어요. 인내라고 하는 마음의 미덕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텁고 그 경계에 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이 와서 부딪히고 닿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그 마음을 파괴시킬 수 있는 성품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지치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역시 다른 예들도 드셨어요. 하늘의 물감을 가지고 색칠하겠다고 그게 가능한가? 안 되죠. 인내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에 공격하는 어떤 것들은 유한하고 부질없는 것들일 뿐이라면 인내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성품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깊다라는 거죠. 겐지스 강을 횃불로 태우겠다고 되느냐? 강이 너무나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인욕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물주머니에 들어있는 어떤 그것을 딱딱 소리가 나도록 땡땡 소리가 나도록 치겠다고 막대기로 친다라고 소리가 나냐면 안 나죠. 그렇게 부드럽고 섬세하게 있는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에 딱딱 두들긴다라고 소리가 나냐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말을 부처님께서 결국은 5종류밖에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크게 나눴을 때 5종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할 때 말했냐, 부적절할 때 말했냐. 그쵸? 어떤 적절한 상황에서 뭐 이것은 내가 기분이 좋고 좀 알아듣기 좋을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가 적절할 때 말했나, 그렇지 않을 때 말했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실을 바르게 말한 것인가, 바르지 않게 말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말이든 이 5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 번째는 섬세한 방식인가, 거친 방식인가. 그쵸? 네 번째는 이로움과 관련된 말인가, 관련되지 않은 말인가. 원인과 결과를 잘 대면서 이익이 있도록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5번째는 자애를 가지고 말했나, 아니면 약간 허물을 짓는 종류의 마음으로 말했나. 이 5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 5가지가 뭐와 같냐면 하늘을 색칠하겠다고 온갖 물감을 던지는 것과 같죠. 이렇게 딱 5가지로 나눠지는 결국 이것들 뿐이다. 이것들이 어떤 인내하는 마음을 파괴할 수 있냐면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인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나 열애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라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끝까지 개발하고 이것들을 한없이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들을 말씀하세요. 이 마음들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발되어진 마음은 이렇게 영역이 없어지고 굉장히 굳건하고 확고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경전을 주의 깊게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들을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이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외대이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 사와티에 외대이까라는 이름의 안주인 하나가 있었는데 행실이 훌륭하고 겸손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좋은 온갖 미덕의 평판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주인에게 일을 정말 잘하고 알아서 잘 처리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정말 도리를 잘하는 깔리라는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깔리가 우리 주인마님의 좋은 평판이 자자한데 우리 주인마님이 정말 성냄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하니까 주인마님도 좋은 상태인 것일까라고 시험해보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깔리가 해가 환하게 뜨고 나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안주인이 얘 왜 환하게 해가 뜨고 나서야 일어나니? 라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랬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외대이까가 화가 나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러니까 깔리가 화낼 줄 아는구나. 내가 잘하니까 잘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좀 더 조사를 해보려고 다음 날은 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안주인이 눈살만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으름장을 놓을 때까지 화를 냅니다. 다음 날도 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잠을 자니까 입만이 아니라 손까지 따라와서 문빗장으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깔리가 피가 흘러내리는 깨진 머리로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 좀 보세요. 행실이 너무 훌륭하다는 저희 주인마님이 하나뿐인 종이 잠자리에 늦게 일어났다고 빗장으로 머리가 깨지게 때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외대이까는 거칠다, 거만하다, 야단친다 등의 좋지 않은 평판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평판이라는 것 자체, 말이라는 것 자체, 사람들의 인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게 알 수 있고 법과 관련된 인욕이 아니면 언제든 이렇게 깨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이는 근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빠가리수 요사두 사두 때 따싸고 구노 아빠가리수 요사두 소사두 사삐 우짜때라고 합니다. 요 어떤 사람은 우빠가리수 은혜를 베푸는 이들 위해 싸도 좋다, 잘한다라는 뜻이죠. 자기도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싸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 위에 자기도 잘하는 사람들의 싸두 때 그 훌륭함에 구노 미덕이 있고 어디 있겠는가. 나한테 잘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훌륭하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요 어떤 사람은 아빠가리수 불이익을 행하는 이들 위해 싸도 훌륭하다. 그 불이익을 행하는 이들 위해 좋은 사람만을 싸도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삽비 선한 이들, 훌륭한 이들은 우짜때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지 않아도 좋은 사람, 수요미사에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마음을 받기에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다. 어떤 정말 사람이 어떤 계속 잘해줘도 안 좋게 대우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좋은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람이 인색할 게 없어서 마음을 좋게 쓰는 것조차 인색하냐고. 좋은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어딨냐는 거죠. 나한테 좋아야만 내가 좋았을 때 상대도 나한테 좋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서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잘할 수 있다라면 그 마음에 그렇게 큰 미덕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상대가 좋은 사람이 되든 좋지 않은 사람이 되든 거기에 똑같이 좋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좋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인욕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어떤 좋지 않고 힘든 것들을 참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욕이라고 하는 성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참는 것이 뭘 참고 견디냐면 팔풍을 참고 견딥니다.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에서도 쓸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좋지 않은 것에서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인욕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바람일의 바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희생을 하거나 보시를 해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렇죠? 보시를 한다라던가 희생을 할 때는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건데
이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인내할 수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어야 내려놨는데 보시하고 희생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잘 따라오는 게 후회하거나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정말 좋은 음식이 있고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꼭 필요하기도 해서 그런데 누구를 보고 어떤 그걸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시했어요. 욕망을 참을 수는 있었죠. 보시를 했는데 어떠냐면 그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막 기운이 없고 힘들어지고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고 그 어떤 선업의 마음이 계속 가냐면 잘 안 가요. 이때에도 인욕이 필요해요. 그때에만 내가 어떤 선업을 쌓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불편함에 대해서 평정심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보시도 그래서 바람일이죠. 평정심도 바람일이죠. 이 두 가지 모두에 뭐가 필요하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졸음도 참고 이렇게 하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수행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지고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또 막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편한 것들을 인내할 수 있어야 좋고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팔풍 모두를 견딜 수 있는 것, 팔풍이라고 표현하지만 좋고 좋지 않은 것 모두를 견딜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종류의 성품을 뜻합니다. 인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소아짜싸따래요. 소아짜싸따는 이제 단계 단어가 변형된 경우인데 소아짜라는 말에서 소아짜라고 하는 말에서 소아짜싸따까지 이렇게 변형을 해요. 소아짜싸가 소아짜싸따까지 가는데 소아짜라고 하는 거는 쉬운 말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는 쉽다, 와짜는 말. 수 와짜가 되면 쉬운 말이 있는 사람. 뭐냐면 말하기 쉬운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훈계하기 쉬운 사람. 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쉽게 따르는 사람을 수아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아짜라고 하고 반대가 되는 건 두빠짜라고 해요. 두빠짜는 두와 와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두는 어렵다라는 뜻이고 와짜는 말이죠. 말하기 어려운 사람.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법에도 공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행동하고 적대시하기를 바라는 가르치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을 두빠짜라고 합니다. 이 반대가 되는 사람도 존중하고 법을 공손하게 따르는 사람을 수아짜라고 합니다. 수아짜에서 소아짜싸라는 말이 나와요. 수아짜가 말하기 쉬운 사람, 소아짜싸 깐망 소아짜쌍, 말하고 훈계하기 쉬운 사람의 행위, 이것을 소아짜쌍이라고 하는 말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소아짜쌍은 쉽게 말하면 훈계하는 사람의 훈계를 공손하고 존중하게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빨리어가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이런데 말하고 가르치기, 훈계하기 쉬운 사람의 행위. 어떤 행위죠? 훈계를 존중하고 공손히 따르는 행위. 이거를 소아짜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단어가 또 변형이 돼요. 소아짜싸 바오, 소아짜싸따. 이렇게 말하고 훈계하기 쉬운 이의 행위의 조건. 이렇게 말하고 훈계하기 쉬운 사람들의 행위, 그러니까 훈계를 존중하고 공손히 따르는 행위의 조건이 뭐냐는 거죠. 말하고 가르치기 쉬움을 발생시키는 이 사람의 선업의 의지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훈계하기 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훈계하기 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훈계하기 쉽다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기 쉬운 공손히 따르는 행위가 있어요. 공손히 따르는 행위는 왜 생기냐는 거죠. 그것들을 공손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로 인해서 선업의 의지로 인해서 생기죠. 그 선업의 의지를 지금 소아짜싸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너무 말이 길고 어려우니까 가르치기 쉬움이라고 저희 이렇게 쉽게 지금부터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소아짜싸따 가르치기 쉬움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니와따 낮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없으면 가르치기 쉬운 미덕은 생길 수가 없어요.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도 없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낮춤에서 이야기했던 사리부타 존자와 라울라 존자의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이 가르치기 쉬움은 가르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드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든 부모든 어느 누구든 자기에게 좋은 이익이 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따르기 때문에 몸과 입과 마음에 허물도 없고 여러 가지 미덕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사라지고 믿지 않는 미덕이죠. 자기를 낮추고 가르침을 받는 종류의 것들 세상에서는 사라지고 있죠. 저희 짜가와티 수다 전륜성황의 경에서 이야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존중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선업의 법들을 점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서 수명도 줄어들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쇠퇴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세상이 작게 멸망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어떤 축복, 훈계하기 쉽다라고 하는 미덕을 지닌 사람, 진짜로 훈계하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전에 말한 물라반나사의 토베예의 경에서 나옵니다. 가사나 음식이나 거처나 약이라는 4가지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훈계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은 훈계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나열에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사나 공양 같은 것들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말하고 훈계하기 쉬운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든 주지 않든 법에 공손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공양하고 예경하면서 훈계하기 쉬운 사람만이 정말 훈계하기 쉬운이라고 나열에는 설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훈계가 자기를 위해서 아주 이익이 많다라고 볼 줄 아는 사람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도 나오죠. 허물을 들어 보이면서 말하고 훈계해 오는 사람을 황금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 눌러 말하고 나는 지혜로운 이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 니까야 와딩이라고 해요. 니까야는 누른다는 거예요. 억누르면서 와디 말하는 습관이 있는. 눌러 말하고 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이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종류의 지혜로운 이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저급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고귀한 사람만 될 수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여기 주석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불법 안에서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훈계를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것들을 바르지 않고 이것들을 말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내 제자인데 뭐 나를 떠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기 우리 절도 아닌데 이런 말 함부로 해도 될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불법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다. 쓰레기를 이렇게 흐트러 놓는 사람이다라고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훈계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있는 모임만이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고 이것들이 번영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 사리부타 존자께서 계율을 부처님께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처음 청하셨을 때 어떤 부처님의 불법이 오래 머물렀고 어떤 부처님의 불법이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부처님의 불법들은 계율을 정하지 않고 법을 확장해서 설하지 않으셨던 부처님들의 불법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면 금방 흩어지고 이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을 확장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법들을 말하시고 계율을 정해서 어떤 행동 방침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다 지정하셨던 부처님의 불법은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들이 있을 때에만 어떤 바른 행동 방침부터 시작해서 이 법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아나파나사티 경, 아나파나사티 호흡관 그 경이라든가 이런 데 봐서도 나오죠. 어떤 부처님의 큰 제자들, 사리부타 존자, 목련 존자, 마하카사바 존자 이런 큰 제자들이 부처님과 함께 안거에 드시면서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계속해서 훈계해요. 계속해서 훈계하고 법의 말들을 들려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대중들이 굉장히 청정하고 지혜가 굉장히 발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칭송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비구들은 정말로 우리가 비구의 어떤 상가의 미덕으로 얘기하는 것들, 멀리서 온 어떤 공양이나 아주 귀한 공양이나 존중을 받을 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친견하기 위해서는 몇만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만할 만큼의 그러한 미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비구들이 큰 스승들의 훈계를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서 스승들 가르침에서도
사랑스럽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듣기에는 좋지 않지만 이로움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어렵다. 지극히 얻기 어렵다. 이로움이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을 또 들을 줄 아는 사람도 지극히 얻기 어렵다. 그래서 세상에서 듣기 좋지는 않아도 이익을 발생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벗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벗일 뿐이다. 벗이라는 이름만 지녔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울라 존자께서는 매일 모래를 한 줌 손으로 움켜쥐고 오늘 하루도 이 모래알 만큼 많이 나를 훈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얻을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라고 바라셨어요. 그래서 라울라 존자의 모든 행동이나 생활하시는 방식 이것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모범의 어떤 잣대로 남아있게 되죠. 이 존자께서 이 훈계의 가치를 이해하시고 늘 원하고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보면 큰 스승들께서 이런 훈계를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예를 많이 드시는데 정을 맞지 않는 돌은 불상이 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깨지지 않는 것들은 불상의 모양이 되지 않는 것처럼 훈계받지 않은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좋은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결코 좋은 스승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셨던 분들의 가르침만 현대에서도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훌륭한 스승들이 계시고 어떤 이름난 사원들이나 강원들이나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또 금방 무너져 버리죠.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모두 다 그 스승께서 훈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받들어 듣고 따르려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우리가 확장해서 자세한 것 하나하나를 지적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은연중에 잊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당장 불편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의 경계에 걸려있는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걸려있는 경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제 훈계를 바라는 사람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한 비구가 탁발에서 돌아와서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가 연꽃 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천인 하나가 다른 사람이 주지도 않은 연꽃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은 냄새도둑입니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아니 여기 연근을 캐는 사람도 있고 꺾는 사람도 있는데 연꽃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꺾지도 따지도 않고 멀리서 향기만 맡고 있는 나를 왜 냄새도둑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때가 덕지덕지 낀 유모의 행주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걸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존자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고 청정함을 원하는 사람이고 짐승 꼬리털끝만큼의 허물을 구름처럼 여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존자님에게만 이걸 말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은 나에게 정말 친절하고 나를 연민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다음에도 이 같은 종류의 허물을 보면 내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천인이 잘못해도 내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하지 않고 지내게 될까봐 거절합니다. 제가 존자님을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왜 그렇게 부탁하십니까? 선처로 가는 조건이 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접 노력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허물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조차 자기의 이로움을 바라는 이라고 여기면서 따른 것은 정말로 저희가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이들은 훈계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훈계를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이들은 훈계를 바라고 훈계하는 일을 감사하게 여기지만 어리석은 일은 이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적의를 표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바람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원숭이를 보고 싱길라라고 하는 새가 그대는 그러니까 싱길라라고 하면 뿔 있는 새란 뜻이에요. 근데 이 새가 그대는 사람처럼 팔다리와 머리도 있는데 집이 없는 것은 어떤 연고입니까? 라고 물어요.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에 묻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팔다리 머리는 사람처럼 있어도 사람 같은 지혜는 없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인 새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가볍고 방일한 사람, 벗에게 허물을 짓고 계행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 가볍고 방일한 사람, 벗에게 허물을 짓는 사람, 계행이 없는 사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행위로 어떤 자기의 마음의 능력을 꺼내서 추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을 지으십시오라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자기가 집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해서 새를 잡으려고 따라가니까 새는 날아가고 새 둥지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훈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숭이가 이 생에서 보살에게만 이렇게 허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마하카사파 존자의 제자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숲에서 지내시죠. 숲에서 지내시는데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굉장히 어떤 의무와 도리를 아는 제자였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제자였고, 그래서 한 제자가 어떤 마하카사파 존자께서 쓰실 목욕하실 물이나 마실 물이나 세수하실 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이 사람이 가서 물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세수하십시오. 목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빗자루질을 다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마하카사파 존자님이 나올 때쯤에 가서 여기저기로 대충 쓰는 척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리를 다 알고 의무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제자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 자기 일처럼 계속 만드는구나. 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님이 이제 안 계실 때 목욕하신 물을 끓인 다음에 그거를 평소에 뒀던 목욕하시는 장소에 두지 않고 밖에다 내놔요. 목욕하시는 어떤 장소에는 거기 한 바가지 물 정도만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연기는 펄펄 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비구가 시컨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연기가 풀풀 나니까 목욕할 물을 이제 해놨구나 라고 해서 마하카사파 존자님께 가서 지금 목욕할 물을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이거를 목욕하십시오 라고 해서 존자님이 따라오셔서 목욕을 하려고 가세요. 근데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없지 해서 바가지를 이렇게 긁으니까 드륵드륵 소리가 나죠. 그때부터 드륵드륵 소리가 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래 도리를 알던 제자가 물을 밖에서 가지고 와서 존자님께 올립니다.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님께서 숙고해 보시니까 이제껏 이 사람이 그전까지 숙고하지 않았을 땐 몰라요. 그죠? 아무리 모신통이 있으시고 하셔도 숙고해 보시니까 이제껏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왔구나 라고 해서 저녁에 그 제자가 왔을 때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로든 말로든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허물이 되고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마디를 듣고는 이 사람이 마음의 앙심을 품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냐라고 이렇게 앙심을 품어서 다음날 존자님이 도리를 아는 제자를 데리고 탁발을 나가실 때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고는 어디 가냐면 존자님을 돌보고 봉양하는 제자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마하카사파 존자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절에 계시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준비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가서는 자기가 다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님께서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실 일이 있으셨어요. 어제 아프셨다는데 보내드린 음식은 잘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공양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떤 음식이든 어떤 공양물 같은 것들을 내가 은연중에 표시를 하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 쓰는 것들은 허물이 된다. 이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또다시 훈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이 존자님이 쓸데없이 나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싸움을 나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막 싸움을 걸더니 오늘은 그까지 이제 밥 하나를 자기를 의지해서 좀 먹었다라고 밥 한 줌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거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어떤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걸 표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존자님이 안 계실 때 어떤 방에 있던 모든 걸 다 깨서 부수고 그리고는 그 꽃띠 나무로 이루어진 풀로 이루어진 그런 꽃띠를 불로 태우고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아기가 되죠. 아기가 되고 그리고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어떤 마하카사파 존자의 제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생에서만 그렇게 자기가 훈계하는 이에게 그렇게 앙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 원숭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훈계를 바라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 예가 더 있어요. 아와리아 삐따. 옛날에 아와리아 삐따라는 이름의 뱃사공 하나가 있었는데 성냄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배가 건너편에 도착한 다음에야 뱃삭을 달라고 하니까 항상 사람들과 싸웁니다. 도착하고 나서 얼마 주세요 하면 누가 주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루는 보살이었던 은자가 이사공의 배로 강을 건넜어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왕의 어떤 정원에서 12년을 사셨어요. 왕이 이 보살인 은자의 어떤 가르침과 훈계를 너무 존경해서 화내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듣고 싶어서 매일 찾아뵈면서 이 은자를 모십니다.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라고 하면서 떠나시려고 할 때 이 뱃사공의 배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뱃사공에게 강을 좀 건네달라고 하니까 뱃사승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세간과 어떤 출세간에서 도움이 되는 법의 어떤 훈계의 말을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 생각하기에 그래도 뭔가 주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건너편으로 보내줍니다. 건너편에 가서 뱃삭을 달라고 하니까 이 보살이었던 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너기 전에 반대편에서 뱃삭을 청해야 한다. 사람이란 건너기 전 마음과 건너편에 도착한 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으로 세상사를 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이 부유해지고 좀 잘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그렇게 돈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유해지고 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훈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끝나고 나면 돈을 주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법의 영역에서 어디에서도 성내고 화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성냄이 없는 법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돈을 안 주려나 보다. 이게 뱃삭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한테는 줄 수 있는 것이 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하니까 돈도 없이 배를 타야겠냐면서 바로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얼굴을 칩니다. 밥을 가지고 온 아내가 왕의 스승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누굴 치든 말든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말아야겠냐고 하면서 아내마저 때려요. 아내도 밀어버리니까 아내가 쓰러지면서 유산을 하고 가져온 밥그릇은 깨지고 왕이 그 얘기를 알고 이 남자도 왕에게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냄을 가라앉히는 법을 왕에게 설했을 때 왕이 스승으로 모시면서 12년 동안 봉양을 해요. 그리고 10만 냥의 세금이 나오는 큰 마을을 하사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에게 말하니까 주먹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안내서의 스승들이 뱀에게 우유를 먹이면 독이 불어날 뿐이다. 어리석은 이에게 가르침과 훈계는 화내기 위한 것이 될 뿐이다. 평화롭기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마음이 어떤 방향에 향하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독이 되고 좋지 않은 것들도 또 법으로서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문들을 챙겨남, 사마나 다사나. 사마나라는 말은 번뇌를 가라앉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아라한과 번뇌가 소멸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문들 모두 사마나라고 해야 한다. 훌륭하게 수행하고 정진하고 있다면 범부라도 이 사문들은 번뇌의 소멸을 위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마나라는 겁니다. 우리들 말로는 그냥 스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마나라고 하는 번뇌를 소멸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심을 가진 사람은 신심이 없는 사람에겐 그렇지 않지만 신심을 가진 사람은 행실도 훌륭하고 수행도 있고 감관의 통제가 있는 사문들을 챙겨나게 되면 마음에 맑음이라고 하는 신심과 선업이 증장되면서 축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칭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칭견한다라는 건 여기서 최소한의 설한 것이고 칭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 봉양하는 것, 기억하는 것, 듣는 것까지 이 칭견 안에 포함시켜 취하라 라고 주석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모습.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취하라고 했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아는 그러한 사문이라면 세간과 법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번영의 조건인 훌륭한 법들을 설하고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겁니다. 도리를 안다라면 세간에서의 번영의 조건, 법에서의 번영의 조건들도 설해 줄 거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보배를 얻는 것처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축복이다. 봉양하는 것은 공양물, 음식물과 같은 것으로 돌보는 것과 도리로 돌보는 것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돌봐드리는 거죠. 아까처럼 물을 길어 놓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건 역시 선업이기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존경하는 사문이 감관을 통제하고 수행이 있는 모습, 행실이 훌륭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아주 맑고 흐뭇하고 기쁨이 생기죠. 이것의 이로움도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업이 마음에서 증장되죠. 좋은 마음들이 발생하고 개발되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네 번째로 어떤 분이 얼마나 훌륭한 행실과 수행이 있다라고 듣게 되면 듣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이 생기고 마음에 선업의 법들이 생기면서 맑아집니다. 그래서 뵙기를 원하게 됩니다. 계행이 있는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눈이 좋은 것, 부처님 눈이 좋으신 것에 대한 이유가 좋은 어떤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생겼다라는 것을 주석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문들께 우리가 보시하고 예경 올릴 기회까지 적절치는 않다라고 해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정도만으로도 여러 생의 눈에 허물과 병이 없다고, 그리고 깨끗하고 맑고 빛나고 균형 있고 아름답고 기품이 있어서 보기 좋아지는 이익을 얻는다라고 주석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호가 암갈색이어야 할 것이 아주 어두운 암갈색이면서 아름다운 눈이 있으신 상호라는 것이 부처님의 상호 중에 하나이고, 갓 태어난 송아지의 눈과 눈썹처럼 아름다운 눈이 있는 게 또 다른 상호의 하나입니다. 이런 상호가 있으신 이유가 중생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셨던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눈이 아름다워지고 눈에 허물이 없다는 이익을 보이는 것도 이 빨리의 경전에서 나오는 부분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승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이런 이익들이 똑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업이라고 하는 조건에 기인해서. 그런데 사문을 침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지혜로 보는 것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 봄으로만 바르게 그 사문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아사지푸나 바수카, 찻박이라고 하는 6비구들의 모임 중에 포함되는 분들이죠. 이분들 좋지 않은 것들은 다예요. 그렇죠? 끼따길이라는 마을에서 비구에게 적합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다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찻바퀴 비구들은 신도들과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하면 안 되는 모든 행위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대다수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비구들만 존경하죠. 이것들 그냥 친밀함을 바탕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존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수행과 법이 있는 한 비구가 다른 곳에서 오셔서 탁발을 나가면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서 공양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지혜로 보는 알미 있었던 신도가 남아 계셔서 한 신도가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바람에야 그 비구께서 굶지 않고 공양을 드실 수 있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로 법을 보았다면 그 사람만이 부처님을 가장 잘 보는 사람, 사문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시각을 얻으면 부처님을 바꾸지 않고 다른 신호로 바꾸어 믿지 않고라고 제가 가로하고 써놨죠. 이렇게 이 책에서 사야도께서 써놓으셨지만 부처님을 믿는 이들 중에서도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불교 안에는 불교의 이름으로 정말 수만 갈래의 길들이 있어요.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들도 나 자신의 어떤 마음의 성향과 바람에 따라서 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수행의 결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문을 바꾸지 않아요. 이 사람만이 정말 부처를 본 사람, 사문을 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부는 스승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 스승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범부예요. 범부의 성품이 스승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면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분명하게 구분돼서 실제로 그런 것과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원래 보석들은 모조품들과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 보석의 성품을 아는 사람만 모조품과 보석을 구분합니다. 이것처럼 정말 진짜 법을 보았을 때에만 그런 것과 그런 듯한 것을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이 아닌 것이 있는가 하면 불법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불법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안에 수많은 왜곡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믿고 따라갑니까? 정말 번뇌를 없앨 수 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확실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지 않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법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안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많은 왜곡들을 스스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수다원이 된 사람은 아주 안전해졌죠. 오랜 기간이 걸리지도 않고 그 물줄기가 열반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 안에 법이 확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행해야 됩니다. 좋아도 힘들어도 여기까지는 수행해서 자기 자신이 최소한 안전한 길 위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왜곡이라는 것들은 정말 많이 강력해요. 강력해서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죠. 사람들은 3분의 2는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3명 중에 2명은 보이는 것을 보고 존경해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법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5명 중에 4명은 들리는 것을 보고 존경합니다. 보이는 것, 그 스님의 외모나 어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5명 중에 4명은 들리는 것이나 그 스님의 평판, 어떤 유명한가,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명성에 5명 중에 4명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이 청빈한 수행에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청빈해 보이는 어떤 모습에 넘어가요. 진짜 법인가 법이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아, 훌륭하구나 라고 존경하고 있지만 진짜 법을 보고 존경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는 진짜 법을 보고 존경한 사람 없었어요. 그죠? 3명 중에 2명은 보이는 것, 5명 중에 4명은 들리는 것, 10명 중에 9명은 청빈한 수행. 그러면 진짜 법을 보고 존경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법을 보고 존경할 수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법을 보려면 자기 안에 진짜 법이 생겨나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잔차 스님 책에, 아잔차 스님 제자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도가 어느 날 그 사원에 왔다가 진창에 이제 차가 빠졌어요. 근데 그 엄청난 폭우 속에 아잔차 스님이 뛰어나오셔서 그 차를 밀어줘서 그 차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니까 스님이 비 하나도 젖지 않은 채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스님의 신통을 받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차를 밀어주신 분은 스님의 어떤 친척이었던 다른 스님이었어요. 닮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신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법이 아닌 것들을 보면서 생겨나는 종류의 왜곡과 같은 것들.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어렸을 때 이제 수행하시던 곳에 오랜만에 돌아가서 다시 수행을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나무에 큰 스님이 도착하시니까 환하게 만개해서 꽃이 피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존경하지 큰 스님께서 어떤 법을 지니셨는지 보고 존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큰 스님은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길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 이 마을에 와서 큰 스님께서 좀 계셔주시면 큰 스님의 어떤 법력으로 이 마을에 길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절까지 나는 길도 내가 보시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법력으로 신통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집착하게 될까봐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어릴 때부터 제자였던 분들을 지켜보면 그 중에선 정말 법을 수행해서 제자이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변하지 않죠. 자기가 분명하게 본 것을 바탕으로 믿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나 존경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변화해요. 뭔가 더 그럴듯한 것들이 들리거나 어떤 그런 유명한 것들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면 분명히 변화를 합니다. 어디 가니까 며칠 만에 수다원이 된대더라. 어느새 보면 다 그런 데 가서 수행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지금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계속 안전한 게 아닙니다. 계속 안전하려면 내가 법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송이 나옵니다.
Pasati paso pasan tang, apasan tanca pasati, apasan to apansatang, pasan tan짜나 pasati. 빠쏘, 바른 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빠산 단자, 법을 보는 사람도 아빠산 단자,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빠싸띠 보입니다. 아빠산또 바른 법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아빠산 단자, 법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빠산 단자, 법을 보는 사람도 나 빠싸띠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법을 본 사람만이 상대가 어떤 법을 보고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영영 헤매는 상태로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범부는 승이 많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현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수행 이야기나 이런 거 책으로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법이 깊어지면 이런 거 점점 없어져요. 법이 깊어질수록 점점 부처님 말씀하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어떤 드러나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뭔가 요즘은 책을 내고 뭔가 법문을 많이 해서 유명해지고 하면 이것들이 법이 깊은 것처럼 많이 착각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점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더욱더 어떤 법이 깊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어떤 것들이 많아지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현혹되어질 만한 것들이 많이 집착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범부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성인이 되어야 모두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법을 의논함, 담마 싸 까차. 싸는 함께, 까차는 이야기함.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의논하는 것, 토의하는 것. 담마 법을 의논함입니다.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것,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의 이익이 지대하다라는 겁니다. 법을 듣는 것의 이익에서 보였던 이익들을 법을 의논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다. 법의 의논은 주로 어른들이 이제 많이 하시곤 해요. 그래서 현대에는 젊은이들은 의논하기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둘 수 있게 하고 부당한 것이 그러니까 부당한 것을 피하고 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의 법을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번영할 수 있고 법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이 모두를 다 지원하는 것이 법인데 어떻게 젊은이들은 알기 적절치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토론하는 회합을 자주 개최해서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다면 아주 이익이 클 것이다. 이런 종류의 회합은 축복이 있는 회합이다. 바라문 상홍부에서 선한이가 없는 회합은 회합이 아니며 법을 말하지 않는 이는 선한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이라면 반드시 법을 말하고 법을 말하는 이가 있는 회합만이 진정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말하는 선한 사람이 있는 그런 회합은 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한이란 자기 스스로가 바른 것을 알고 듣기를 원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바른 것을 지적해 보이면 감사할 줄도 알아요. 다른 이를 알게 하고 터득하게 하려는 선의와 자애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훌륭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선한이라고 합니다. 바른 걸 자기도 알고 듣고 싶고 그래서 지적해주면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싶고 이런 훌륭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선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아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타인을 누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잘못을 지적해 보일 때 참기 싫고 화를 내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선한 이의 성품이 없다라면 그러한 종류의 모임은 축복이 아니라 불축복,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깔레나 담마사 까짜, 그러니까 법을 의논함인데 깔레나 때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의논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석서에서는 저녁과 아침 일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전과 후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기 전과 후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마음이 퇴보하고 움츠러져 있을 때, 산란할 때, 의심이 생길 때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제든 그때는 법을 의논하는 것이 적당한 때 의논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한가하고 법을 의논할 대상도 때맞춰 있을 때는 법을 의논하기에 적절한 때다라고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개송 따포자 브라마자리얀자 아리야사짜나 다사나 니빠나 사치키리야자 에땅 망갈라 묻다망. 다음 축복드립니다. 대화부따 천인이여
요 따뽀자 어떤 따빠라고 불리는 수행, 따빠라는 수행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따빠라 불리는 수행을 수행함도 양 브라마자리 얀자 어떤 브라마자리야라는 고귀한 수행을 수행함도 아리야 사자낭 성스러운 진리들을 양 다사난자 어떤 알고 봄도 야 니빠나 사치기리 야자 어떤 열반의 깨달음도 앞에 있다. 애땅 이 네 가지가 웃다만 고귀한 만갈랑 축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역한 것 함께 읽겠습니다. 따빠라는 수행을 수행함 브라마자리야 수행을 수행함 사성제를 알고 열반을 깨달음 이 네 가지가 고귀한 축복이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어떤 것들이라고요? 따빠라는 수행을 수행함 브라마자리야 수행을 수행함 사성제를 알고 열반을 깨달음. 네. 따빠라고 하면 너무 여기저기에서 다른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빠 수행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양한 수행들을 곧 따빠라고 할 수 있다. 따빠 그러면 수행이라고 그냥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어떤 곳에서는 인내함인 칸띠를 따빠라고 부릅니다. 칸띠바라망 따뽀띠띠카 인내함이라고 하는 어떤 인욕을 가장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구절에서는 칸띠라고 하는 인욕을 따빠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두타행을 따빠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요인을 개발함과 청빈한 수행이라는 미덕을 제외하고는 어떤 중생들의 진정한 행복을 너희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절에서 여기에서 어떤 두타행을 청빈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따빠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교학을 배우는 것, 두타행을 지니는 것, 출가자의 법을 수행하는 것, 이것들을 따빠라고 말하는 곳도 있어요. 법구경의 사마까낭 따뽀스코, 조화로운 이들의 그러한 수행은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따빠, 수행은 교학을 배우는 것, 두타행을 지니는 것, 출가자의 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감관을 지키는 것, 두타행, 정진, 고행 수행을 따빠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수행들을 여기저기에 따라서 다르게 따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행을 제외한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모든 수행을 따빠로 취해야 한다라고 주석서가 해설합니다. 고행 수행은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죠. 그래서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모든 수행을 여기서 말하는 따빠라고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감관을 통제하는 것도 들어가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정진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죠. 감관을 통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나 귀나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6문에서 성냄과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사띠로 예방하고 가로막는 수행, 이것을 따빠 안에 포함시킵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위리아는 아주 맹렬히 노력해서 힘을 쏟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따빠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브라마자리아라고 하는 뒤에 어떤 수행과 연결해서 보는 것들 다시 정리할 겁니다. 다음으로 브라마자리아 수행. 브라마자리아 수행, 그럼 브라마 고귀한 자리아 수행, 고귀한 수행. 혹은 범천들이 수행하는 수행이라서도 브라마자리아라고 하죠. 이것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자비희사 4가지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애, 연민, 기쁨, 평정심이라고 하는 자비희사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라마자리아라는 수행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상황에 따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요. 여기서는 주석서가 음행을 삼감, 출가자의 법, 불법,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법, 그리고 도의 이름을 이 브라마자리아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후에 이야기할 사성제를 보는 것이 도죠. 그렇기 때문에 도는 빼고 나머지 3가지, 음행을 삼감, 출가자의 법, 불법, 이것을 브라마자리아라고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장 첫 번째 경전 슬라칸다 주석서에서는 이 정도가 아닌 많은 의미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귀이야기 주석서에서 따빠와 브라마자리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빠와 브라마자리아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브라마자리아 수행 안에 따빠들이 다 포함되는 것을 근거로 하면 따빠와 브라마자리아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도록 의미를 취하자면 주석서에서 보이는 바에 따르면
따빠는 개청정, 브라마아짜리아는 심청정으로 시작되는 5가지 청정이라는 말에 따라 취하면 명확하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청정에 몇 가지가 있죠? 6가지죠. 6가지 청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개청정, 그 다음은 심청정, 그 다음에는 어렵죠. 네, 그래서 그 견청정들이 그 뒤부터는 모두 다 견해와 관계돼요. 뭐냐면 그 뒤에 것들은 모두 다 지혜라는 겁니다. 개청정은 개정에서 개를 말해요. 심청정이 정을 말해요. 치타위수띠라고 하는 것들, 마음의 청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마디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6가지 청정을 나누면 개정의 사막 안에 모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빠는 개청정, 브라마자리아는 심청정, 해청정이라고 하는 그 뒤에 5가지 청정 모두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따빠로는 계행을 취하고 브라마자리아라는 고귀한 수행으로는 선정과 지혜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빠라고 하는 수행이든 브라마자리아라고 하는 고귀한 수행이든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그냥 수행이에요. 이 2가지는 뭘 위해서 이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성스러운 진리를 보기 위해서,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이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스러운 진리를 보는 것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개정해 사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여기저기에 경전에 나오는 것들을 표현을 했지만 이 따빠와 브라마자리아는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으로 사성제 아리아사자입니다. 아리아라는 말은 어긋남이 없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리아 어긋남이 없는 바른 사자 진리. 아리아라는 단어가 어긋남이 없이 바르다는 의미를 설하기 때문에 바른, 틀림이 없는 진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리아사자. 저희 사성제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리아사자를 번역한 말이죠. 아리아사자라고 하는 것이 4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성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리아사자 자체는 그럼 성제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리아라는 말은 어긋남이 없는, 바른, 틀림이 없는, 사자는 진실, 이런 뜻입니다. 마술사들이 돌을 금으로 만들어 보여주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마법과 같아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념들은 정말 있다라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기게 되는 생각과 추측일 뿐입니다. 실제 존재한다고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관념의 세상에 살고 있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만 추측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법들 이 사성제예요. 이것들은 왜 진리냐면 지혜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추측의 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마법처럼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른 성품들일 뿐입니다. 신기루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로 여겨지지만 가서 보면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외도들, 사도들이 생각하는 자아, 절대자, 통치자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 보면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성제라고 하는 것,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성제는 고통이라는 바른 진실은 물질과 정신이에요. 물질과 정신은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요?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바른 진실은 물질과 정신을 고성제라고 부릅니다. 집성제, 사무다야사자, 고통의 발생 원인인 바른 진실 무엇이죠? 가래입니다. 이것 2가지 모두가 수행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성품들이죠.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위파사나 지혜로 실제로 볼 수 있는 성품만 있는 실제의 법입니다. 그래서 진실입니다. 멸성제, 소멸이라는 바른 진실, 열반을 뜻하죠. 이건 역시 도의 지혜를 얻으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도성제, 열반에 도달하는 조건인 바른 진실, 뭐냐면 팔정도죠. 이건 역시 수행했을 때 자기 안에 분명하게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아리아사자, 우리 사성제라고 얘기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른 진실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리아사자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바른 진실.
아리아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은 아리아는 파리수토자 우따모자 경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수토 청정한, 우따모 고귀한. 청정해야 고귀해집니다. 청정한 것들은 고귀해요. 그래서 청정하기도 하고 고귀하기도 하는 것이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하고 고귀한 것들을 누구를 말하냐면 청정하신 붓다와 벽지불과 제자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인이죠. 이러한 분들 뭐라고 하냐면 아리아라고 부릅니다. 사성제를 알아야만 그와 같이 성인이라는 청정하고 귀한 존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깨닫는 진리라는 뜻에서 아리야 빠띠윗다 사자 아리야 사자인데 빠띠윗다라는 말이 생략된 거죠. 저희 말들이 결합될 때 이렇게 가운데 말이 생략되면서 한 단어가 되는 경우가 한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성인이 깨닫는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아리야 사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스러운 사람들, 청정하고 귀한 사람들이 깨닫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성인이 깨닫는 진리. 다음으로 세상에서 붓다를 아리아라고 한다라고 설하신 경전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아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아이신 부처님의 진실이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아 아신 다음에 중생들에게 설해 보이셔요. 부처님께서 설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리아 사자는 부처님의 진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 진리를 알아야만 아리아라는 성인, 귀하고 청정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진리라는 뜻에서도 아리아 사자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아리아 사자의 의미. 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진실. 두 번째는 성인이 깨닫는 진리. 세 번째는 부처님의 진리. 네 번째 성인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누보다의 안과 빠띠웨다의 알의 두 종류가 있어요. 스승들께 들어서든 경전에서든 통해서 들어서 한 단계 전에 들어서 아는 것. 두 번째, 통해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생각함으로써 아는 것. 세 번째, 통해 들은 것을 생각한 점을 자기의 지혜로서 만족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를 아누보다의 알미라고 합니다. 아누는 따라서 안다라는 뜻도 있어요. 통해서 따라서 안다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서 아누 반복해서 보다 안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 반복해서 알아야 되냐면 그 알미 아직 끝나지 않아요.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명확할 수가 없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미 확고하게 끝나지 않아서 반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꿰뚫어서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빠띠웨다의 알미라고 합니다. 빠띠웨다는 꿰뚫어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것의 알미냐면 도의 지혜의 알미입니다. 도의 지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사성제를 아는 기능을 가져요. 이것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고성제라고 하는 고통을 구분하면서 알고 사무다야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은 제거함으로써 알아요. 제거하는 것이 그걸 깨닫는 방식이에요. 니로다라고 하는 소멸은 거기에 도달함으로써 그것을 깨달아요. 막가라고 하는 도는 증장시킴으로써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혜에는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구분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증장시킴. 이 네 가지 동시에 행하는 것을 깨달아서 꿰뚫어서 본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행함으로써 도의 지혜의 사성제가 분명해집니다. 이것들 이론만으로 들으면 어려워요. 실제로 수행하게 됐을 때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상카라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법들, 물질과 정신의 법들, 조건 지어진 법들을 선행하는 도의 지혜, 위파사나 지혜를 말하죠. 도의 지혜 앞에, 그러니까 성인의 도의 지혜 앞에 선행하는 도의 지혜들도 이 사성제들을 보기는 보지만 이 조건 지어진 법들을 아직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행할 수는 없어요. 도의 지혜는 상카라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법을 놓으면서 그 고성제를 알므로써 그 집성제를 제거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동시에 하면서 이것들을 놓음으로써 상카라가 없는 곳인 열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도성제죠.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행하게 돼요. 어떤 세간의 법들을 놓으면서 출세간의 법들을 아는 것이 그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도해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도해지혜가 생겨야지가 아니라 선행하는 위파사나 지혜의 도가 먼저 생겨야 합니다. 이 선행하는 도는 네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없어요. 선행하는 도는 뭘 아냐면 고성제를 계속 관찰해야 되죠.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 고성제를 알면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리할 수 있는 가래가 계속 소멸되고 있습니다. 알면 그 자리에 가래는 자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면서 집성제를 제거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행하고 있는 도라고 하는 것들, 도성제라고 하는 이 수행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을 아직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네 가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열반을 아직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성제를 암도 집성제를 제거함도 아직은 그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에 도달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완전하게 끝나기 때문에 도가 알매의 일을 마침으로써만 모든 것을 동시에 혼란 없이 명확하고 깨끗하게 한 것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성제를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아누보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아닌 빠띠 웨다의 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 처음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축복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설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죠. 그래서 사성제를 꿰뚫어서 아는 것, 이 사성제를 꿰뚫어 보는 것보다 특별한 선업이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지극히 이익이 크고 귀한 사성제의 알은 가장 훌륭한 축복이다. 세간의 영역부터 쉬운 것부터 바탕부터 서서히 설해 오신 것이 지금 사성제를 깨닫는 것까지 왔습니다. 다음으로 니빠나 사치끼리야자, 열반의 깨달음. 사치끼리야 저희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목도하는 건 뭐냐면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봄으로써 깨닫는 걸 사치끼리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봄으로써 분명하게 완전히 알게 되는 거,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반을 깨닫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성제를 보는 것 안에 방금 멸성제라고 하는 조건 지워지지 않은 열반을 깨닫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졌죠. 그쵸? 도성제로 멸성제를 깨닫죠. 그래서 여기서 열반을 깨닫는 거에서 또 열반을 깨닫는 걸 말한다면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열반을 깨닫는 것에서 그 열반의 뜻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조건 지워지지 않은 열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한의 과라고 하는 것을 그 뜻으로 취해야 한다라고 주석서가 해석하고 있어요. 뜻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건 지워지지 않은 법을 우리가 열반, 니빠나라고 부르는 것은 니빠나라는 말은 니라는 말과 와나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와나라고 하는 것은 가래인데 왜 가래냐면 와나라고 하는 것은 바느질 같은 것도 뜻하거든요. 두 가지를 잇는 것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와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 합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가래죠. 그래서 와나를 가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와나라고 불리는 가래에서 나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니빠나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라한의 과도 더 이상 가래가 없죠. 그래서 가래라는 와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라한의 과도 니빠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빠나라는 이 아라한의 과의 이름에 따라서 아라한의 과나 반조의 지혜로 숙고하는 것들, 이것들을 아라한의 과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주석서가 해설합니다. 아라한의 과를 얻는 것이 아라한의 과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조의 지혜로 아라한의 과를 다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아라한의 과를 깨닫는 것이 되죠. 그래서 아라한의 과를 얻는 것 자체나 반조의 지혜로 그걸 다시 보면서 숙고하는 것까지 여기서 니빠나 사치끼리야라라고 하는 니빠나를 깨닫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죠. 다른 방법으로 명확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빠나 사치끼리야에서 니빠나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열반, 조건 지워지지 않은 법을 그냥 취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겹쳐지지 않으려면 사성제를 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도로서 사성제를 봤죠. 그죠? 도성제로 멸성제를 보죠.
그래서 도의 깨달음으로 열반을 깨달았던 걸 한다는 것까지만 취하고 니빠나 사치키리아에서 열반을 깨닫는 것은 과와 반조 역시 열반을 깨닫죠. 과의 지혜로 반조의 지혜로 열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취하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래서 열반을 깨닫는 것, 열반을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도의 지혜도 열반을 봐요. 그쵸? 과도 열반을 봐요. 반조도 다시 도와 과와 열반을 다시 대상으로 하면서 돌아보죠. 이렇게 마음들이 있는데 사성제를 깨닫는 거라고 했을 때 멸성제를 깨닫는 건 분명히 도를 얘기해요. 도성제가 멸성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 과가 열반을 보고 있는 것과 반조의 제로 열반을 다시 보는 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죠. 이 부분을 열반의 깨달음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의 지혜들이 열반을 보고 있는 것과 반조의 지혜가 열반을 보고 있는 것을 열반의 깨달음 안에 포함시키면 네 가지 과 전부와 반조의 지혜들의 깨닫는 기능으로 열반을 보는 것도 다 취할 수 있고 네 가지 도가 열반을 깨닫는 것도 사성제를 보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서 다 취할 수 있고 열반을 보는 것들을 완전하게 다 우리가 가져와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아따 빠짜카라는 뜻인데 아따 스스로 빠짜카 목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전에서 세간선정과 연관된 지혜에서조차 깨달음의 알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깨달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가 깨닫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과 역시 열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목격하는 걸 뜻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떤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팔품과 이것들 거의 끝났어요. 저희 2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법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마지막 마무리인 것처럼 이렇게 수행이 완성되었을 때 생겨나는 미덕들을 말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세간의 어떤 법부터 시작해서 출세간까지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경전에서 설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가 됐든 2가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이것들을 취하면 취하는 만큼 이로움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법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1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 불법의 특별한 점은 불법의 어떤 부분도 마치 대양과 같다라고 해요. 바닷물 어디서 떠먹어도 짜요. 그렇죠. 불법의 어떤 부분을 수행해도 이 불법은 해탈이라는 단 하나의 맛을 지닌다라고 했어요. 계율을 수행하는 것도 보시를 행하는 것도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뭐죠? 이 모든 것들은 번뇌에서의 벗어남을 뜻합니다. 보시를 하는 것, 마음에서 탐욕을 잘라내지 않으면 성님의 마음이 없지 않으면 보시할 수 없어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번뇌에서 마음이 벗어나는 것, 해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탈 굉장히 먼 것 생각하지만 해탈이라는 건 번뇌에서 마음이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고 마음이 선업이 있는 그 순간에도 생겨날 수 있고요. 이걸 순간적인 해탈이라고 부르고요. 번뇌에서 상당히 마음이 벗어나 있게 됐을 때에는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불러요. 상당히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완전해졌을 때 완전한 해탈이 생겨나죠. 번뇌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잘리게 되는 종류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 가르침 불법은 그 어떤 영역도 그 어떤 한 가지를 수행해도 이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같은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서 못해서 이렇게 놀다가 돌아와요. 그쵸? 더 깊이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깊은 바닷속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는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엄청나게 큰 생물들이 있대요. 아주 이제 우리가 심해라고 부르는 바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떤 생물들도 있대요. 아주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 바다의 깊이는 엄청나게 깊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역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만큼 내가 그래서 그것들을 바닷속으로 들어간 만큼 그 법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그 법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전의 가르침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부와 유학들,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았다면 경전을 배우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니사라나타,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경전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머물러서 불법의 깊이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그 어떤 불법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행복들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진정한 해탈의 맛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회양하겠습니다. 이단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단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타나 바제마 사페사타 수키타 바완투 사두 사두